우리가 어떤 사람의 되게 훌륭한 도덕성이나 굳건한 신념을 볼 때 보통은 그게 그 사람 내면에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단단하게 자라난 뼈대라고 생각하잖아요. 막 건축물로 치면 아주 깊이 박혀있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스스로 막 치열하게 고민하고 수많은 실행착오를 겪어내면서 쟁취한 그런 자기만의 내면 구조물일 거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뼈대가 진짜 자기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건물을 지을 때 공사를 위해서 겉에 임시로 세워두는 쇠파이프 구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계라고 부르는 거요. 건축 현장에서 흔히 보는 그 구조물이요? 네네. 만약 누군가에게서 잠시 빌려온 외부의 지지대 같은 거였다면요. 겉보기엔 완벽하고 엄청 화려하게 완성된 대리석 성전인데 그 빌려온 지지대를 치우는 순간 건물 전체가 스스로 산산조각 나서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비계를 치우는 순간 건물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파되듯 무너지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텍스트를 완벽하게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고대 문헌엔 역대하 24장을 완전히 해부해 볼 겁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지루한 고대 연대기나 종교적인 족보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스릴러에 가깝죠. 맞아요. 7살짜리 꼬마왕, 그리고 모든 권력을 쥔 막 통제관 같은 멘토, 거대한 규모의 국가적 재건 프로젝트, 거기에 믿기 힘든 배신과 암살까지 얽혀있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현대 정치 스릴러와 똑같습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파헤칠 목적지는 아주 명확해요. 인간의 심리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재화되지 않은 남에게서 빌려온 신념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그게 얼마나 귀괴하게 폭주할 수 있는가를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은 요아스라는 인물이 불과 7세의 나이에 유다 왕국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무려 40년이나 통치를 했다고 나와요. 7살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살짜리 어린아이가 엄청난 거대 글로벌 기업의 CEO로 취임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경험 많고 도덕적인 이사회 의장, 여기서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멘토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모든 중대한 결정을 대신해주는 상황인 거죠. 네, 보호자이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디테일이 뭔지 아세요? 그 여호야다가 이 꼬마 왕의 두 아내까지 직접 다 골라주어서 장가를 들게 했다는 대목이에요. 와, 그건 여호야다의 통제력이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묘사거든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성인으로서의 주체성이 필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고르는 건데 네, 근데 그것조차 멘토의 철저한 기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어린 왕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명분은 완벽했겠지만요. 명분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꼭두각시였다는 거네요. 여기서 한 가지 날카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아스가 왕위에 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군이었죠. 근데 이게 진짜 요아스 내면의 훌륭함이었을까요? 그냥 그 무서운 이사회 의장한테 꽉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꼭두각시였을 뿐인데 겉으로만 되게 성군처럼 포장된 것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텍스트에 있는 아주 치명적인 단서 조항에 딱 숨어 있어요. 요아스의 선행과 도덕성에는 무서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 전제 조건이요? 어떤 건가요? 그가 훌륭하게 행동한 것은 오직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만 유효했다고 아주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요아스의 도덕적 유효 기간은 그 멘토가 숨을 쉬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아스의 선함은 스스로 확립한 주체적인 가치관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야다라는 그 거대한 외부의 감시망 혹은 압력 시스템에 의해서 간신히 형태만 유지되고 있었던 거죠. 내면화가 전혀 안 된 겁니다. 뼈대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다면 요아스는 40년 내내 그저 입국 다물고 결제 서류에 도장만 찍는 되게 수동적인 바지 사장으로만 살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흥미롭진 않았겠죠.
맞아요. 요아스가 처음으로 그 멘토의 그림자를 벗어나서 아주 주도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건이 딱 터집니다. 이전 시대 권력자였던 아달랴라는 악녀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서 훔쳐낸 성물들을 바알이라는 다른 종교 우상한테 바친 사건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큰 트라우마 같은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요아스가 이 무너진 성전을 완벽하게 수리하라는 대규모 국교적 프로젝트를 직접 지시합니다. 국가의 근간이자 백성들의 정신적 중심인 성전을 복구하겠다는 건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적 승부수였어요. 그런데 실무 단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수리 자금을 모으려면 모세의 율법에 따른 세금을 걷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실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고대의 국세청 직원들이자 종교 관료들이 이 일을 엄청나게 미적거리는 겁니다. 완전히 관료주의의 늪에 빠진 거예요. 항상 실무자들이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러자 요아스가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직접 불러서 막 호통을 칩니다. 바지 사장인 줄 알았던 젊은 CEO가 이사회 의장에게 도대체 왜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낸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요아스가 행정적인 수완이란 추진력 면에서는 꽤 능력 있는 리더로 성장했다는 걸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레위 사람들이 왜 세금을 걷는데 그렇게 미적거렸냐는 겁니다. 아,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요?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 그 관료 시스템은 일종의 블랙박스 같았거든요. 내가 낸 세금이 진짜 성전 벽돌을 사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저 관료들 주머니로 몰래 들어가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돈을 내기 싫어했던 거고 징수원들도 자연스럽게 동력이 떨어졌던 거죠. 아, 투명성이 없었군요. 그래서 요아스가 여기서 완전히 시스템 밖에서 엄청나게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기존 관료주의가 실패하니까 본인이 직접 고대 버전의 투명한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고펀드미 캠페인을 연 겁니다. 고펀드며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네, 성전 문 밖에 아주 커다란 궤, 일종의 헌금 상자를 떡하니 두고요. 백성들한테 중간 관리자를 거치지 말고 직접 세금을 이 상자에 와서 넣으라고 반포해요. 결과는 완전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돈을 던져 넣었다고 나와요. 요아스가 사람들의 기부 메커니즘을 정확히 간파한 거죠. 사람들은 투명 안에 작동하지 않는 블랙박스에 세금을 내는 건 극도로 혐오하지만 내 눈앞에서 직관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프로젝트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거든요. 돈이 쌓이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 상자가 꽉 차면 서기관이 와서 돈을 쏟아붓고 빈 상자를 다시 가져다 두는데 그 과정 자체가 일종의 이벤트이자 대중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시각적 퍼포먼스가 된 거죠. 탁월한 매니징 능력이었어요. 모인 자금이 막 얼마나 엄청났는지 석수나 목수, 철공장, 녹공장 등 온갖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해가지고 성전을 원래 모양보다 더 견고하게 재건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죠. 심지어 공사를 다 끝내고도 돈이 남아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숟가락, 금그릇, 은그릇까지 싹 다 최고급으로 새로 뻗어요. 이쯤 되면 요아스는 완전히 독립적인 성군이자 아주 위대한 건축가 아닙니까? 시각적이고 어떤 물질적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게 맞습니다. 행정력도 증명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모순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모순이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요아스는 무너진 건물이나 부서진 금숟가락 같은 겉모습을 복원하는 데는 천재적이었지만 정작 그 웅장한 성전 안을 채워야 할 신앙의 본질, 즉 내면의 영적 복원에는 전혀 가닿지 못했습니다. 아, 내면이 통 비어 있었다. 네, 화려한 대리석으로 덮어놨을 뿐 그 건물을 지탱하는 진짜 신념의 비계는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멘토 여호야다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와, 완전 뼈 때리는 분석이네요. 결국 그 화려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피할 수 없는 사건이 오고 맙니다. 요아스의 그 모든 도덕성과 성공을 억지로 떠받치고 있던 단 하나의 거대한 기둥, 여호야다가 사망합니다. 무려 130세의 나이로요. 한 세기를 훌쩍 넘겨 그야말로 유다 왕국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거목이 쓰러진 겁니다.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열리는 순간이죠. 맞아요. 이 여호야다가 죽으면서 엄청난 대우를 받거든요. 이스라엘과 국가 그리고 성전의 선을 행한 공로를 다 인정받아서 무려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닌 제사장이 역대 왕들의 무덤에 안치된 거예요. 이건 실질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유다를 이끌어온 진정한 정신적, 정치적 리더가 요아스가 아니라 여호야다였음을 당대 사람들도 그렇고 역사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전개가 진짜 미쳐 돌아갑니다. 여호야다가 눈을 감자마자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정치인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넙죽 절을 하면서 아첨을 하기 시작해요. 간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자 요아스는 망설임도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 방금 전까지 자기가 막 크라우드 펀딩으로 금숟가락까지 만들어가면서 수리했던 그 여호와의 전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솔직히 전 여기서 이 기록이 좀 억지스럽다고 느꼈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40년 가까이 성전을 짓고 성인군자처럼 살던 사람이 멘토 한 명 죽었다고 어떻게 간신들 말 한마디에 바로 타락합니까?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삼류 악당서사 같달까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바로 그 찝찝함이 이 텍스트가 노리는 인간 심리의 정확한 명점입니다.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 급변 자체가 역으로 요아스의 철저한 심리학 붕괴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아, 붕괴를 설명해 준다고요? 요아야다가 사라진 저리를 한번 보세요. 요아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때론 행동을 통제하던 유일한 브레이크가 아예 없어졌잖아요. 자기만의 철학이라는 내면의 나침반이 없는 리더는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자신의 자아를 강하게 부풀려주는 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꺾어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사회 의장 밑에서 약간 꼬마 CEO 취급받던 그 억눌린 자아를 방백들이 확 자극해 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방백들이 절을 했다는 건 이제 진짜 당신이 어른이고 당신이 유일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라면서 오만함을 잔뜩 채워준 겁니다. 달콤했겠네요. 게다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건 단순히 종교를 바꿨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당시 주변국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 유행하던 가장 정치적으로 편의주의적인 트렌드를 쫓았다는 의미거든요. 자기 신념이 없으니까 힘 있는 주류 세력의 입맛에 맞춰서 가장 쉬운 정치적 타협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신념의 기둥이 쑥 뽑히니까 그 빈자리를 가장 달콤한 아첨으로 가득 채워버렸다는 거네요. 근데 이 빌려온 신념의 결말은 결국 끔찍한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타락이 점점 선을 넘자 하나님의 신이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백성들 앞에서 팩트 폭력을 날리게 해요. 경고를 한 거죠. 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위대한 은인 130세에 죽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친아들 스가랴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잃어버린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거울이 딱 등장한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진짜 경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아스가 그 스가랴를 죽여요. 자기를 7살 때부터 왕으로 만들어주고 막 평생을 돌봐준 그 은인의 친아들을요. 심지어 그게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었어요. 무리가 꾀를 내고 요아스 왕이 직접 돌로 쳐 죽이라고 공식적인 처형 명령을 내립니다. 와, 계획적인 거네요. 네, 그리고 가장 잔혹한 디테일이 뭔지 아시나요? 이 처형이 벌어진 장소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전뜰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고펀드미 캠페인까지 열어서 그토록 애지중지 되게 견고하게 복원했던 바로 그 성전 안에서 은인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인 거잖아요. 이건 인간이 얼마나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진 겁니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외침은 요아스에게 가장 뼈아픈 진실, 즉 네가 지금까지 이룬 그 화려한 성전과 도덕성은 전부 네 아버지 같았던 요헤야다의 것을 빌려 쓴 가짜다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거울이었거든요. 아, 자기의 그 진짜 초라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요? 맞아요. 요아스는 자신이 가짜라는 걸 인정하는 대신에 그 거울 자체를 폭력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겁니다. 새로운 권력과 편안한 아첨에 한껏 취해 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요. 와, 너무 소름 돋네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가랴가 피를 토하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정말 무섭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이 가짜 왕에게 아주 똑똑히 책임을 물어달라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거든요. 그리고 고대 문안의 이 서사는 이 처절한 기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가차없고 아주 정교하게 성취되는지를 소름 돋도록 차갑게 묘사합니다.
네, 맞아요. 스가랴의 이 피 맺힌 기도가 정확히 1년 후에 믿기 힘든 군사적 패배로 성취가 됩니다. 아람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요. 여기서 군사적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상황이 벌어져요. 상식 밖의 전투였죠. 네, 아람 군대는 분명 아주 적은 무리가 왔다고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유다의 아주 심히 큰 군대가 고작 그 적은 무리에게 처참하게 도륙을 당합니다. 숫자나 외적인 규모가 아무리 거대해도 내면의 신념이 붕괴된 조직은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은유입니다. 요아스에게 아첨하고 우상숭배로 이끌었던 그 엘리트 장군들, 사실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전략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빈 껍데기들이었던 거죠. 심지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가장 먼저 싹쓸이해버린 사람들이 바로 요아스에게 절하면서 타락을 부추겼던 그 유다의 방백들이었습니다. 간신들이 심판의 1순위 타깃이 된 거예요. 타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자기 배를 불렸던 자들이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근데 요아스의 최후는 그 간신들보다 훨씬 비참하고 굴욕적입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죽이지도 않고 크게 부상을 입힌 채로 침상에 그냥 버려두고 떠나버려요. 전장에서 명예롭게 전사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네요. 네, 완전 무시한 거죠. 그러자 이번엔 요아스의 측근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서 침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암살해버립니다. 근데 암살의 명분이 놀랍게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성전뜰에서 던진 돌이 정확히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 목을 친 거예요. 여기서 암살자들의 출신 성분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록을 보면 암몬 여인의 아들 사밧, 모압 여인의 아들 여호사밧 이렇게 이방인의 혈통을 굳이 밝히고 있거든요. 아, 정통 유다 사람들이 아니었네요. 네, 유다의 정통성 있는 주류 핵심 세력이 아니라 주변국 혈통의 완전 변방 측근들에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건데요. 이건 요아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서 얼마나 철저하게 고립되고 버림받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허무하네요. 그리고 이 피비린내 나는 정치 스릴러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가 생각할 때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평가가 마지막 문장에 등장합니다. 암살당한 요아스는 다윗성에 묻히긴 했지만 기록은 아주 건조하게 못을 박습니다.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40년이나 통치한 왕인데 왕들의 무덤에서 입구를 컵당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전체 서사가 완성하는 가장 아름답고도 잔혹한 시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완벽한 수미상관이네요. 네, 아까 전반부에서 평생을 그림자처럼 뒤에서 돕기만 했던 멘토 여호야다는 제사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무덤에 당당히 묻혔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예우를 받았죠. 반면에 무려 40년이나 왕관을 썼고 화려한 성전 복원 프로젝트까지 성공시켰던 진짜 왕 요아스는 정작 그 무덤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역사와 신의 평가가 무덤의 위치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진짜 정체성을 완전하게 뒤바꿔버린 겁니다. 와, 결국 무덤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야 진짜 알게 된 거네요. 화려한 금관을 쓰고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던 가짜 왕 요아스. 그리고 왕관은 없었지만 유다를 굳건히 지탱하는 진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었던 여호야다의 긴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복잡하고 극적인 서사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은혜를 배신하면 천벌받는다는 그런 뻔한 옛날 이야기로 소비하기엔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훨씬 더 본질적인 심리의 영역을 건드려요. 우리는 종종 외부의 압력, 사회적인 시선, 혹은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옳게 행동하곤 하거든요. 착한 척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요아스의 생애는 내면 깊숙이 뿌리내린 자기만의 치열한 질문과 확신 없이 타인의 훌륭한 신념을 마치 내 것인 양 빌려 쓰는 삶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취약하게 무너지는지를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공감됩니다. 오프닝에서 저희가 건물 외벽에 세우는 임시 지지대, 비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요아스의 인생이라는 그 웅장한 건물은 여호야다라는 아주 튼튼한 비계 덕분에 40년 가까이 완벽해 보였어요. 크라우드 펀딩으로 막 성전도 짓고 번쩍이는 금숟가락도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그 외부의 지지대가 딱 치워지는 순간 요아스의 건물은 작은 바람막이조차 되지 못하고
단숨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네. 그 화려한 대리석 안에는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기만의 철근이 단 한 가락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지식이든 도덕성이든 신앙이든 남이 떠먹여주는 것을 그대로 삼키기만 한다면 상황이 변하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언제든 나를 기만하고 타인을 찌르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일상에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반듯하고 훌륭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당신만의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당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 늘 정답을 알려주는 존경하는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부의 감시자나 당신을 칭찬해주던 영향력이 당신의 삶에서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을 제어하던 그 압력이 모두 징발해버린 그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의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외부의 비계 없이도 무너지지 않고 꼿꼿이 버틸 수 있습니까?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굳게 믿고 옳다고 따르는 그 훌륭하고 도덕적인 신념은 정말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까?